구원의 목적이에요. 출교도. 출애굽기 18장에도 마찬가지죠. 재판하는 사람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가르쳐주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 재판의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재판하면 어떻게 하냐면 나는 올바른데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 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판을 하는 거죠. 일반적인 재판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상의 재판은 나는 정당하다. 내 정당성을 세우기 위한 것이 바로 일반적으로 세상의 재판이에요. 난 잘못이 없고 저 사람이 잘못했고 나는 잘못이 없다라는 거죠. 밝히는 거죠. 그게 일반적인 세상의 재판이에요. 근데 교회 재판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만약에 내 정당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 불의라는 거예요. 불의. 그 잘못됐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식과 많이 다르죠? 교회 안에서 어떤 재판이나 어떤 판결을 하게 될 때 내 정당성, 내가 맞다.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만약에 재판을 한다. 그걸 목적으로 내가 재판해 주십시오라고 말한다고 보면 그건 뭐예요? 불의라는 거예요. 불의. 그건 잘못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세상으로 우리가 교회 일에 대해서, 성도 간의 문제에 대해서, 아니면 교회 일에 대해서 세상의 법정에 가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거 왜 갑니까? 가는 목적이? 그죠? 너 잘못했고 내가 맞다는 걸 드러내기 위한 거죠. 그건 바로 불의라는 거죠. 그런 목적으로 가는 자체가 불의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성도 간에 문제가 생기면 세상 걱정을 하지 마라. 차라리 네가 손해를 봐라. 라는 거예요. 쉽지 않잖아요, 이게. 차라리 네가 손해봐라. 네가 그냥 뒤집어 쓰라. 라는 거예요. 네가 불의를 당하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네가 뒤집어 쓰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걸 어떻게 뒤집어 써요? 못 뒤집어 쓰죠. 상식적으로 못 뒤집어 씁니다. 내가 손해인데? 근데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했지 않냐는데. 예수님 다 뒤집어 썼지 않냐? 예수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너희들 용서한 거 아니냐? 예수님 뒤집어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해요. 그게 바로 성도가 해야 될 방식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살고 교회도 살아요. 그렇죠. 그걸 지난 시간에 말하십니다. 나는 다 죽죠. 살리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 같이 살리려고. 우리도 살고 교회도 살리기 위해서. 자, 그것이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이고 오늘은 6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 오랫동안 기독교 국가였던 그 유럽 있죠. 유럽에는 그나마 굉장히 성적으로 건강한 나라였습니다. 전부 다 유럽이. 그죠? 성적으로 건강한 나라였다고. 유럽이. 기독교 국가였을 때. 그러나 지금은 이제 완전히 망가졌죠. 동성애자 천지가 됐어요. 동성애를 다 합법화해요. 그리고 남녀간의 성적인 부분도 엄청 곤란해졌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곤란해졌어요. 특별히 이제 잘 산다는 북유럽 쪽은 남녀가 서로 합의만 하면 성관계 하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게 지금 북유럽의 상황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텔아비브를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는 동성애자 천지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까지 됐어요. 왜 그러면 이런 현상이 생겼느냐? 우리 몸, 이 육체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 이유가 우리 육체에 대해서, 우리 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몸에 대한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 몸에 대한 생각이 잘못됐어요. 그걸 아는데도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걸 가르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가르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가르친다니까 그 사람이 안 받아들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안 받아들여요. 그냥 못 가르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뭐냐면 가르칠 수는 있겠죠. 받아들이는 게 자기가 받아들이는 거겠지만 근데 지금은 뭐예요?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이걸 가르칠 수도 없는 상황이 점점 돼가죠. 왜냐하면 이 성적인 문제를 가르치면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갑니다. 이제는. 인권이라고 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점점 이제 미국을 지나서 우리나라까지 계속 들어오고 있죠. 이런 모든 일들이 뭐냐면 몸에 대한 생각을 잘못했기 때문에 몸은 뭐냐? 그에 대한 생각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이 몸에 대해서 우리 육체에 대해서 다른 정의를 내려주고 있어요. 내 몸이 어떤 거냐? 몸이 뭐냐? 라는 그런 부분. 예. 몸이 아무것도 아니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몸을 마음대로 바꾸려는 거예요. 예, 그런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시대의 타락과 이 몸 타락이죠. 음행하는 거, 음란한 거. 지금 시대의 타락과 1세기 당시, 오늘 성경에 적혀졌던 1세기 당시의 그 음란, 타락은 좀 달라요. 뭐냐면, 지금은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타락한 거죠. 지금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육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성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그때 그 당시는, 1세기 당시는 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이 당시 여기는 믿어요.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믿는데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타락해요. 근데 그 당시는 예수님을 믿는 상태예요. 이 고린도 성도들은 하나님 믿습니다. 믿는데도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죠? 상황이 다르죠? 지금은 안 믿어서 완전히 타락했고 몸으로 바꾸려는 거고 그때는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몸을 바꾸렸다는 거예요. 음행하고 타락하고 음란했다는 거예요. 그럼 뭔 이유가 있겠죠? 그죠? 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지금은 예수는 안 믿기 때문에 그렇게 막 해요. 몸을 바꾸립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예수를 믿었는데도 이렇게 됐다. 그럼 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몸에 대한 생각을 잘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몸에 대한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인 6장 12절부터 20절까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 건가라는 것을 잘 가르쳐줘요. 왜냐면 내 몸과 본의 관계, 내 몸과 본과의 관계, 그 다음에 내 몸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부분, 그 다음에 내 몸의 주인이 누군가, 내 몸의 주인이 누군가 라는 이런 부분들을 잘 설명해줘요. 그래서 결국에는 뭘 가르치려고 하냐면 내 몸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거예요. 이 내 육체, 이 몸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라는 거예요. 결국에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맞불려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불려서. 내 몸을 음란한데 막 참여 이상한데 막 이게 이렇게 할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 귀하고 중요한 몸이라는 거예요. 이 몸이, 이 육체가. 그때는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기 때문에 그죠? 막 걸리는 겁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걸 지금 잘 가르쳐줘요. 이거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는 이건 절대로 못 가르치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요. 이거. 참 안타깝죠? 자, 먼저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방탕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에 대한 부분이에요. 6장 12절,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보죠. (12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이게 고린도 성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자유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뭐든지 해도 된다라는 말이에요. 나는 내 몸으로 뭐든지 해도 된다. 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이. 나는 내 몸으로 뭐든지 해도 된다. 이 뭐든지 해도 된다는 것은 탕탕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인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뭐가 문제야? 라는 뜻이에요. 내 몸인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뭐가 문제야? 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이미 영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내 영은 구원 받았다는 겁니다. 난 구원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몸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내 영은 이미 구원 받아서 내 몸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생각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영이 중요한 거지 몸이 뭐가 중요해 이거죠.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이미 자유로워. 그래서 이 몸은 그냥 껍데기일 뿐이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막 써도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원인이. 자유를 주셨다. 이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럼 자유를 주셨으면 방탕하게 살아도 되느냐? 자, 그 앞에 고린도전서 하나만 뒤로 더 넘기시면 후서 넘어가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 고린도전서 넘기면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가 나와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뭐죠? 5장 13절. 네, 다시 한번 읽죠. 5장 13절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바로 뒤에 있습니다. 5장 13절. 네, 못 찾으신 분은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우리가 자유를 얻은 것은요, 영의 구원을 받은 것은 뭐냐면 죄에서 자유를 얻은 거예요. 자유를 얻었으면 방탕해도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남편들은 그런 말이 있죠. 주말 부부 하시는 분은 옛날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주말 부부 하는 걸 남편들은 되게 좋아하는가 봐요.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그걸 얼마만큼 쌓아야지 주말 부부 한다고. 아내가 한 일주일 동안 친정집에 가면 남편은 완전히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온갖 이상한 짓 하러 다니고 방탕한 짓을 하러 다니는 거죠. 그 반대로 남편이 한 일주일 출장 가면 아내는 이제 완전히 그냥 방탕한 삶을 사는 거죠. 그때부터. 그러니까 자유가 주어졌는 거죠. 그럼 방탕한 쪽으로 살면 되느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아, 내가 남편을 섬기느라고 아내를 섬기느라고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 시간이 주어졌네. 아, 다른 사람을 좀 많이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설교 시간만 아니면 이제 물어볼 참인데 정말 그런지 여러분은 어떤지 그잖아요. 아니 시간이 자유를 얻었다고 방탕한 쪽으로 가면 됩니까? 안 되죠. 그 성경에서 하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구원을 주신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자유잖아요. 그게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네, 이제 완전히 죄에서 떠났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네. 그러면 이렇게 이 몸을 바꾸려도 되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네. 자, 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13절에 보면 이 육신을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주장을 또 해요. 어떤 말을 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참 재밌어요. 성경 말씀이. 13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3절.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6장 13절 상반절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거기까지가 고린도 성도들의 말이에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이건 뭐냐면 음식은 배를 만족시키고 배는 음식을 먹는 재미로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쉽게 얘기하면 배가 있는 목적이 뭐냐면 음식 먹기 위함이다. 맛있는 음식 먹기 위해서 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배가 왜 있습니까? 맛있는 음식 먹기 위해서 배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반대로 음식은 왜 있습니까? 배불리기 위한 겁니까? 음식이? 물론 맞긴 하죠. 예. 그런데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배부른 돼지가 되는 거죠. 나는 배부르면 된다. 내 배는 음식이 들어오는 것이 목적이고 음식은 내 배를 채워주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막 세상 다 됐다 이렇게 요것만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지금 쉽게 풀면 쉽게 하면 배부른 돼지가 되는 거야. 배부른 돼지. 야 배가 왜 있냐? 음식 먹기 위해서 있지. 음식 왜 있냐? 배불리기 위해서 있지. 이런 거예요. 아주 단순하죠? 돼지가 이런 생각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배부른 돼지.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육신 이야기하면서 육체 얘기하면서 왜 이런 겁니까? 그렇게까지밖에 생각을 못하고 있는 성도들, 고린도 성도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밥 먹고 어떻게 합니까? 밥 먹고 배만 두드리고 있는 게 아니죠.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뱃속에 들어가서 아 그래 배부르네. 아 이게 힘을 얻게 하겠네. 그럼 내가 힘써 무슨 일을 해야 되겠네. 좋은 일을 해야 되겠네.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 원리가 그렇잖아요. 네? 음식을 먹는 이유가 아 이거 먹고 내가 배고프게 그냥 가만히 누워있어야 되겠다는 아니라 먹고 어떻게 합니까? 힘을 얻어서 내가 좋은 일을 해야 되겠네 라고까지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뭐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배부르네 좋다. 아 배는 음식을 위해서 있고 음식은 배를 위해서 있네. 아이고 배부르다 좋다. 여기까지만 갖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 구원받았네 좋다. 육체는 막 풀리지 않아. 이거예요. 이걸 그렇게 설명해 나간 거예요. 재밌죠? 성경이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더 재밌는 일이 나와요. 어쨌든 이게 지금 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의 상태가 이 상태라는 거예요. 음식과 배에 대한 생각과 우리 육신에 대한 생각, 구원과 육신의 관계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배만 부르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듯이 몸을 그냥 한탕으로 내돌리는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게 아니라는 걸 지금 설명하는 게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이게 참 재밌어요. 여러분들 재밌어 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13절 하반절을 보면 13절 하반절 어떻게 되냐면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주를 위하여 있으며 진짜 재밌는 말이에요.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자, 이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몸은 주를 위하여 있고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왜 재밌어요? 좀 어렵죠. 앞에서 음식은 배를 위해서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서 있고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에 어느 유예요. 말장난이에요. 야 너희들 그렇게 생각하니? 그게 아니고 몸은 주님을 위해서 있는 거야. 그리고 주는 몸을 위해서 있는 거야. 이렇게 지금 설명해 나가요. 한 문장을 보면 대조인데 두 문장을 보면 대꾸야. 좀 어려운 말로. 이게 야 너희들 음식은 배를 위해서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서 있니? 야 너희들 참 웃긴다. 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라는 언어 유입니다. 말장난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야 몸이 어떻게 음란을 위해서 있니? 주님을 위해서 있는 거지.
주님도 너희 몸을 위해서 있는 거야. 이렇게 지금 설명해 나가요. 예,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있냐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하나님이 주를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이건 부활에 관계된 거죠. 부활에 관계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몸을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게 아니고 또 온날에 막 내줘도 되는 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몸은 주님을 위해서 쓰는 거야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뭐냐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려 그 몸을 다시 살려 라는 말이에요. 우리 몸이 부활의 기초가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몸이 부활의 기초가 돼요. 사도신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부활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몸이 있죠.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몸이 부활한다는 말이에요. 그 고백이에요. 이게. 우리 몸이 부활한다. 그래서 이 말은 내 몸이 부활할 몸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활할 몸을 음란한 것에 아무데나 돌려서 안 된다는 거예요. 막 돌려서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내 이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몸이 부활해서 어떻게 나중에 생겨지는 건 잘 모르죠. 지금 이 생긴 그대로 부활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못생긴 사람이잖아요. 그죠? 못생긴 사람이니까. 그리고 우리 몸이 완전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장애인분들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부활하면 안 되지만 기초라면 이 몸이 완전 새로운 생명체로 부활할 거예요. 그렇지만 뭐예요? 이 몸이 부활해요. 이게 기초예요. 그래서 몸이 엄청 중요하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제가 한 군데를 더 읽어주겠습니다. 뒤에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0절인데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인데 우리 몸이 한 것을 판단받아요. 나중에 우리 몸이 한 것을 판단받는다고요.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나와요. 자, 고린도전서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잖아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판단받는데 뭘로 한 것? 그 몸으로 행한 것.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판단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몸으로 한 것에 따라서 판단을 받고 그 몸이 부활해요.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하냐? 함부로 굴릴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 쓸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밤 본문에 맞으면 음란이죠. 성적인 문제죠. 제가 이건 수도 없이 말씀드린 부분인데 부부 관계 이외의 성적인 관계를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잘 안 가르치죠. 가르쳐도 듣습니까? 안 듣죠? 정신없는 소리 한다고 그러죠. 지금 이렇게 가르치면. 그래서 이 몸이 부활해요. 이 몸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판단하셔요.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몸이 중요한 겁니다. 성경이 지금 이걸 일단 먼저 얘기해요. 그 다음에 6장 15절. 자, 이제 다시 고린도전서로 본문으로 가서 우리 몸이 부활한다는 걸 얘기했죠. 그 다음에 6장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우리 몸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 몸은요. 우리 몸이 그리스도와 한 몸이래요. 너희는 몸을 맞굴려도 된다고 그러는데 또 영은 구원 받았으니까 몸은 맞굴려도 된다 그러는데 몸을 맞굴려도 되니? 네 몸이 어떤 몸인지 아니? 그리스도와 한 몸이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창녀와 막 합쳐도 되니? 그리스도와 한 몸인데? 그리스도의 한 몸인데 창녀와 합쳐도 돼? 그럼 창녀와 합치면 창녀와 한 몸이 되는 거야. 이렇게 쓰면 설명이 나와요. 뽐나는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의 몸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에요. 분리되지 않아요. 붙어 있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19절부터 붙는 거죠. 19절. 자, 그리스도의 몸과 우리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9절부터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우리 몸은 뭐예요? 성령의 전이다. 우리 몸을 맞굴려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은 거룩한 성령께서 계시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은 거룩한 성령께서 계시는 곳이니까 너희들 네 맘대로 써도 되니? 그렇게 막 굴려도 되니? 막 음란해도 되니? 성적으로 타락해도 되니? 라는 말이야. 아니 성령이 계시는 성전인데 그렇게 타락하는데 사용해도 되니? 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돈 받았는데 뭐 어? 가능한 일이잖아.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조목조목 이야기하고 있죠. 너 부활하는 몸이다. 그리스도 몸과 한 몸이다. 너는 성령께서 구하는 성전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얼마나 중요해요? 엄청 중요하죠.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몸을 가꿔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19절 끝에 보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거냐? 네 몸이? 이거죠. 우리 보통 내 몸이 내 거죠. 내 몸이 내 거잖아요. 내 몸이 내 게 아니에요. 내 몸이 내 거라고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막 쓰지. 운나는 짓도 막 하지. 내 몸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래요? 네 몸이 네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딱 못을 박았어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내 맘대로 써도 되는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기 20절에 보세요. 20절에 왜 내 게 아닌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왜 내 게 아닌가 내 몸이. 자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값으로 샀대요. 하나님이요. 값으로 나를 샀대. 무슨 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봅시다. 지금 김기라 권사님 성경책을 제가 돈을 한 5만 원 주고 샀습니다. 그럼 돈 다 줬어요. 그럼 김기라 권사님 가지고 있던 성경책 제 겁니까? 권사님 거예요. 제 거죠. 내가 값을 줬잖아. 그럼 제게 되는 거예요. 그 내 몸은 누구 거예요? 내 겁니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내 몸을 사신 거죠. 피로 값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게 내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내 몸이 내 거예요? 아니에요. 막 그래서 됩니까? 안 됩니다. 얼마나 귀한 거고 내 게 아닌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아셀이가 저희 공부한다라고 지금 뭐 하나를 받아왔는데 곧 나중에 다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해줘. 야 아셀 그거 막 쓰면 안 돼. 나중에 돌려줘야 되는 거야. 막 더럽게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래요? 내게 아니거든. 우리 거 같으면 쓰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키스가 와도 그냥 계속 쓰면 되죠. 근데 그건 뭐예요? 돌려줘야 되는 거거든.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내 맘대로 막 쓰면 안 돼요. 우리 몸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미 값을 치르고 샀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가지고 좀 반대로 잘못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것까지 다 설명을 못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한데 이게 내게 아니라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자기 죽음으로 자기 피로 나를 사신 거예요. 그게 내게 아니에요. 내게 아니니까 내 맘대로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당연히. 내게 아닌데 내 맘대로 어떻게 씁니까? 쓰다 나중에 다 물려줘야 되는데. 그죠? 당연한 원리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값으로 사는 것이 되었다. 네게 아니지. 내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됐습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뭘로? 몸으로.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영어로? 머리로? 아니, 우리 몸으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몸이다 이 말이에요. 막 굴려도 되는 몸이 아니고 성적으로 막 아무거나 타락하고 막 이 여자 저 여자 해도 되는 게 아니고 결혼하기 전에 막 성관계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걸 교육을 못합니다. 했다간 저는 정신없는 놈이라고 얘기해요. 즉 시대를 못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몸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잘못되기 때문에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 여기 1세기 당시는 또 예수를 믿지만 이런 생각을 못한 거예요. 영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만. 내가 영이 구원받았으니까 내 몸은 마음대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지금 얘기합니다. 몸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부분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몸을 어떻게 써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와 한 몸이죠, 지금? 그리스도와 한 몸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전이죠? 그리고 내게 아니에요? 값으로 산 거죠? 하나님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답이 대부분 나오는 거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 위해서 써야 되죠. 하나님 위해서 쓴다는 말은 뭐예요? 막 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하게 쓴다는 거죠. 그게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바로 앞에 로마서에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바로 앞에 로마서 6장. 성경 찾습니다. 성경 찾아요. 로마서 6장 13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바로 고린도전서 바로 앞에 있으니까요. 로마서 6장 13절에서 16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무기로 살아나. 불의로 말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라. 그런데 어찌하래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든지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우리 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의의 무기가 돼야 돼요. 의의 종이 돼야 됩니다. 막내 둘러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몸이 뭡니까? 그리스도 한 몸이죠. 그리스도 한 몸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전이에요. 성령의 전이에요. 내 몸이 성령의 전이에요. 그리고 이 내 몸은 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값을 치렀기 때문에 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육신을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지 마음대로 쓰겠죠. 이런 원리가 없으니까, 이런 본질을 잘 모르니까. 안타깝죠?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올바로 가르쳐야 되겠죠.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몸이 껍데기입니까? 영을 그냥 담는 껍데기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내 몸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리하죠. 예. 내 몸이 부활해요. 내 몸이 부활합니다. 내 몸이 부활해요.